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마음교회 두 번째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전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허락하시고 또 예배자의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영상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이 귀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온전히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또 힘든 가운데 또 바이러스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모든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준비한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름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잠깐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옵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지키는 큰 명절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는 언제나 명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양문이라는 이름의 문이 있습니다.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고요. 거기에는 5개의 행각이 있습니다. 행각이란 말은 지붕하고 기둥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붕과 기둥이 있어서 뻥 뚫려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뜻은요, 긍휼, 자비 이런 뜻입니다.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혈기 마른 자라는 의미는요, 혈액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근육이 수축된다든지 또 오늘날로 말하면 좀 중풍병하고 좀 비슷한 그런 병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간헐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물이 이제 솟아오르는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물이 솟아오를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솟아오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이 오를 때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드는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병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하염없이 기다리며 그 못 근처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그 장소가 병들어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비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정말 잔인한 장소입니다. 많은 환자들로 인해서 주인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취가 났으며 또 죽는 사람들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잔인한 것은 물이 움직일 때마다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낫는다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곁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이야기하면서 아픔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해주고 하는 공감이 나눠지는 그런 공간이었다면요. 일단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곳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가까웠던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는 순간부터 경쟁자가 되어가고 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은 자비를 가장한 가장 치열한 경쟁과 잔인함이 난무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많은 병자들 중에 특히 38년 된 병자에게 가셨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믿음도 없고 삶의 의지도 없는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그러면 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낫지 못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간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도움은 옆에 계시다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제일 먼저 저 못에 데려다 달라. 그것을 지금 부탁하는 거죠. 그런 병이 낫고 싶어서 거기 있었지만
이제는 남들보다 먼저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물에 먼저 내려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만 무성했지 실제로 어떤 사람이 나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오히려 극심한 경쟁 가운데 비참하리만큼 좌절과 실망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곳이 되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라는 이름으로 경쟁을 부추기는 곳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적자 생존이 지배하는 오늘날의 세상과 아주 흡사합니다.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또한 병자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고자 애쓰는 현대인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헛되고 무가치한 그새 목숨을 걸고 사는 인생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또한 베데스다 연못을 자비로운 교회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장소이지만 그것이 인간의 위로와 만족을 위하는 공간으로 바뀌었을 때는 베데스다 연못과 같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데 교회가 생명을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 교회 와라 그러면서 교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를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몇 명이냐, 그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냐, 좋은 시설이 있느냐, 어떤 성도들이 모이느냐, 장애인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별로 유명한 사람들이 없으면 자신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속적인 차이를 두는 거죠.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날 교회가 세속적인 차이를 두는 거죠.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단지 포장일 뿐이고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면 교회가 돈이 많아져서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망상과 쓸데없는 생각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교회가 그런 장소로 변질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는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부흥에 참석하면 어김없이 들어야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엄청 힘든 상황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흥의 단골 메뉴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경험한 성도는 믿음이 좋은 성도다 하는 등식을 만들어서 헌금을 강조하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부흥에서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간증은요. 시장에서 어렵게 장사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끼니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할머니에게 그 할머니가 복 받으려면 자기가 부흥사에게 자기가 양복 한 벌을 헌금해라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재물이 있어야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받아야 축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양복 한 벌 값을 헌금을 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그 교회에서 제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 지금도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는 희망적인 것 같으나 사실은 잔인한 곳,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착취하는 단체일 뿐입니다. 교회는 경쟁을 해서 큰 곳이 되어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누는 곳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곳이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베데스다 연못이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내려가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지만 그가 정작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예수님의 말이 있는 순간 고통이 정지되었습니다. 질병이 정지되었습니다. 죽음이 정지되었습니다. 이 병을 고치는 원리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어떠한 죽음, 어떠한 절망, 어떠한 고통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 권위를 가지시고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병자를 낫게 한 분은 예수님이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를 치유한 것입니다.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병이 낫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병자들에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치료받은 병자에게 안식일을 범했다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는 안식일에 자기를 치료한 사람이 들고 가라고 해서 들고 갔다고 변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지만 정작 그는 치료자를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는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서 자기를 낫게 한 분이 예수라고 알려줍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 하니라.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치료받은 병자는요, 자신을 치료한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믿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유대 당국자에게 알려 핍박을 받게 합니다. 여기에서 치료받은 병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정언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은혜를 정언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다 고백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다니엘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오늘 이 사람도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정언했다는 거예요.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비록 그의 고백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정언했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치료받은 병자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가 치유를 받을 때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명령에 얼떨결에 따른 것뿐입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면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순종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다니엘이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제자들이나 니고데모는 다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도 없었고 성경 어디에도 그가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의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굳이 믿음이 없는 한 사람을 택해서 치유한 사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기 위한 것일까요? 21절에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릴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든 없든 질병이 아무리 심각하든.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가 오래되고 또 고칠 수 없는 질병의 병자를 골랐다는 거예요.
그 병자가 치유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예수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치유를 하시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살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생명을 줄 수 있고 또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성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훌륭하게 생각했지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의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의 초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교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이슬람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그저 막연히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하늘의 신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알라를 이야기하는 이슬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때 우리는 정말 하늘의 아버지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38년 된 병자는요,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봤습니다. 낫고 난 이후에도 그는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시선은 더더욱 예수님을 향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성을 쌓는 일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힘든 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며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 곳을 쳐다본다고 그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내 앞에 내 발 한 발만 움직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그 어려움은 놀랍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가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된 삶,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작 예수님을 초점으로 삼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더욱더 감동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더욱더 같이 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6일 케빈 뉴섬 주지사가요,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2달 동안 계속해서 캘리포니아 지역은 자가격리 명령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발표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직접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특히 최전방에서 정말
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진이 붕괴되면 사회 혼란이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22일 오후 9시 반쯤에 우리 교회 정경원로 목사님이신 임경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 절차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실 수가 없어서 좀 잠잠한 후에 다시 절차를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추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에 필요한 공지사항은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 전화나 제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93장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찾으며 예수님에게 눈 떼지 않는 정말 이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